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입니다. 기도문이지요. 간구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의 수가 몇 명인지, 확산이 되었는지, 내 주변에 확진자는 없는지 체크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스크 착용은 생활화되어 있고요. 기침 주의하고 신체 접촉 조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을 자주 씻습니다. 오부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량 오부제가 아니지요. 마스크 구매를 위한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2-3번씩 핸드폰을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학교의 개학은 연기되었고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시름은 더해져 가고 있고 교회마저 주회 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며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47년부터 흑사병, 페스트가 유행할 때 유럽에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원인이 쥐에 있다고 해서 고양이 그림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피가 문제다고 해서 피를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대책을 내어놓았는가? 이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에 생긴 질병이라고 생각했고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았는가? 사람들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교도와 유대인들에게서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흔히 우리가 아는 마녀 사장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을 죽이면 해결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원인을 다른 나라에서 찾기도 하고 신천지 이단에서 찾기도 합니다. 원인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처한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지만 나는 병균보다 더 무서운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나는 코로나와 같은 영적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날마다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청동화폐로 동전 1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1개예요. 그런데 그 정도 값어치가 나가는 참새 1마리도,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질병이 과연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문제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영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쳐주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악한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만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이 땅의 죄악과 범죄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음란이 팽배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다 악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태 속에서도 어떠합니까? 신천지 이단 보세요. 거짓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요, 마스크가 부족해서 줄 서서 마스크를 사고 있는데 불량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더 비싼 마스크를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더 비싸게 마스크 판매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놓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이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 전,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진실한가? 나는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악한 길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병 낫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병의 문제는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이 들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내 영혼이 죄악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만일 내 병이 나의 죄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병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악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술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술독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약하시는 분들은 마약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그거를 끊게 돼요. 게임하는 자녀들, 게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자녀들이 핸드폰과 게임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떠나게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존경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 악을 버리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자, 우리가 죄악을 버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고쳐 주십니다.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 문제는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어. 어떨 때 방법이 안 통하면 꼼수를 쓰고 뇌물까지 써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 찾고 방법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일 때에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까? 13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서 땅을 다 망쳐버립니다. 나라에 전염병이 유행합니다. 하늘이 닫혀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출몰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늘이 닫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재해 앞에, 전염병 앞에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앞에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병균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창과 칼과 무기에 사람이 죽어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병균에 사람이 넘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떠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병균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병균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릴까?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까? 내가 어떻게 세리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고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정말 세리의 심령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며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사태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의인이 아니라 세리 같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접촉에 주의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했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의 선배들은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른 대안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보,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같이 기도해요. 바리새인의 교만한 마음이 아닌 세리의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함께 마음을 모아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있었지요. 첫째는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처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고 찾으면 들으시고 죄 사하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혹시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뿌리를 뽑아버리겠대요. 성전을 버리겠대요. 모든 민족의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관련 기사가 하나 올라오면 그 아래 수많은 부정적인 글들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정부가 온라인 예배를 권하는데 왜 모였냐? 모범이 되어야 할 교인들이 왜 자꾸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냐? 신천지와 교회가 나라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나라를 어렵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맹렬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교회는 민족 가운데 이야깃거리와 속담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이야깃거리와 속담거리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영적 권위와 위상을 회복하고 구원의 방주로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박쥐를 먹습니다. 제가 박쥐탕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박쥐가 국물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또 박쥐의 얼굴 모양도 죽기 직전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걸 먹는데요. 왜 먹는가? 박쥐가 중국말로,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벤푸라고 하는데, 푸라는 말이 중국말로 복이라는 말과 발음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먹는 이유가 박쥐는 복의 상징이고 복과 발음이 같아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요, 박쥐 잡아먹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선은 어떤 것일까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던 담이 선교에 다 드러내시고 정리하셨습니다. 세월을 통해서는 구원파를 드러내시고 정리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는 신천지 이단을 드러내시고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과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님은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실지,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리와 같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쳐진 후에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리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을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